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들, 기독교 신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 간의 관계부터 시작해서요. 네. 그리고 죄사함, 성령의 임재, 또 믿음과 거부, 마지막으로 심판까지. 내용이 정말 깊고 방대하더라고요. 네, 단순히 교리를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이 개념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게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자료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 내용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통찰, 그러니까 자료들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뭔지 그걸 명확하게 정리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가볼까요? 죄사함과 성령의 임재. 자료에서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그 결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죠. 이게 신앙 여정의 어떤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자료들이 죄사함 받는 거랑 성령 받는 거를 거의 하나의 패키지처럼 설명한다는 거예요. 패키지요? 네, 요한복음 14장 보면 성령님이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을 믿어서 죄 용서 받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것,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아,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네, 그래서 믿는 사람의 몸이 마치 구약시대 성전의 가장 거룩한 곳, 그 하나님이 머무셨던 지성소처럼 아주 특별한 공간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까지 이어지더라고요. 와, 단순히 죄가 없어지는 걸 넘어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이 된다는 거네요.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인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서 또 하나 짚어주는 게 예수님과 성령님 두 분 다 보혜사, 그러니까 위로자 또는 변호자,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린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들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네.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직접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해 주시는 역할을 하세요. 아, 같은 돕는 분이지만 역할이 다르군요. 그렇죠.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들은 죄사함, 성령의 내주, 그리고 그로 인한 변화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다. 이걸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증거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아버지, 아들, 성령, 이 세 분 모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고 나와요. 네, 요한일서 말씀이죠. 아버지는 하늘의 음성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통해서 증언하시고 네, 맞아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그리고 아들,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셨고요. 네. 그리고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 안에서 또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를 증언하시는 역할을 하고요. 아, 성령의 증언은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군요. 어부했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몰라서 그런 건 아니었을 텐데요. 네, 자료에 따르면 몰라서가 아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된 상태나 세상적인 권력 같은 걸 더 사랑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아, 듣고 보니까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심지어 성경 지식은 있는데 그걸 자기 욕심을 위해 이용하거나 어떤 희생도 없이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심판이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가 모든 심판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나오거든요. 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와, 정말 무게감 있는 선언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뭔지가 또 중요하잖아요. 자료들은 반복해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거라고 강조해요. 요한계시록이나 고린도 후서 같은 곳에서요. 아, 행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메시지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아들의 부활 자체가 그분이 죄가 없으시고 따라서 심판하실 자격이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을 하고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 네, 심지어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나쁜 수단을 좀 써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 통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어떤 시금석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자료들을 쭉 정리해보면 결국 성령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에서 시작해서 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통일된 증거가 있고 그렇죠. 그 증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니까 믿음 혹은 거부, 그리고 그 반응이 결국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서 최종적으로 아들의 심판대 앞에서 평가받게 된다는 어떤 하나의 큰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었네요. 결국 믿음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의 순종과 행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자료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동뿐만 아니라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마음의 동기까지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아, 동기까지요? 네.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거죠. 나의 외적인 행동들이 내 안의 진짜 모습과 과연 얼마나 일치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는 또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한번 깊이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우리 행동과 마음의 일치, 그리고 영원한 운명과의 연결이라 깊은 여운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룬 것 같네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들로 다시 깊이 파고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